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주보 앞면 보셨나요? 주보 앞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멋지게 나와 있는 사진. 뭐가 달라진 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지난주 주보와 달라진 거 없나요?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장식된 색깔의 주보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또 뭐 격리다 뭐다요 사시는 동안 다 수고 많으셨죠. 이제 봄이 왔으니까 마음 활짝 펴고 그리고 신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만물을 만끽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저희가 찬송가 305장을 부르셨죠. 성도님들 정말 죄송해요. 찬송가를 이대로 보고 찬송가 305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305장 아까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보시면 왼쪽에 은혜와 사랑이라고 적어졌나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네요. 보이시죠? 그 아래 보면 영어로 존 누튼이라는 사람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779년도라고 적어진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는 찬송가를 여러분 보실 때 누가 곡을 쓰고 누가 가사를 썼으며 언제 이 찬송가를 만들어진을 알려주면 표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전에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여기 적힌 대로 존 뉴튼이라는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사를 쓴 존 뉴튼이라는 분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튼은 어머니를 결핵으로 잃고 11살 때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거친 선원 생활을 했다. 그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다가 1743년 영국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그곳의 규칙적인 생활에 염증을 느껴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한 후에 장교 후보생에서 수병으로 강등되었는데 그는 이를 생애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치기 시작하죠. 그의 삐뚤어진 그 성격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난폭한 행동들이 나타나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배 함장이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을 존 뉴튼을 아메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메리카 노예선에 팔려가지고 15개월 동안 시에라레온이라는 곳에서 굶고 천대받는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뉴파운드랜드 섬과 캐나다를 거쳐서 영국을 왕래하는 무역선에 구출이 되었어요. 이 구출돼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토마스 아캠푸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이 배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우연히 영국 가는 길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집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노예선 선장이 돼서 흑인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파는 노예선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흑인을 데리고 와서 팔고 이익을 남겼죠. 그러던 중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자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돈이 굉장히 잘 벌렸던 노예 사업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회심한 그가 쓴 찬송가가 44장, 지난 1일 동안 예수님 날 찾아오신 그 곡이고요. 그리고 200시험성, 시온과 같은 교회, 그리고 305장,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대표곡을 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였고 영국 교회에 굉장히 교회이면서도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교인들, 그런 세속에 맞서서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807년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이사야 43장 4절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걸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는 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러죠.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그냥 뒹굴면서 살던 삶인 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존 뉴턴이라는 사람처럼 그리 큰 돈을 벌게 된 그것까지 다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 뉴턴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아주 예상치 못하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 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어느 날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존 뉴턴처럼 많이 벌던 노예선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 삶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던 그를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존 뉴턴은 어느 날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긋났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어긋나 있던 자신의 마음의 고통들을, 그런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의 관점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존 뉴턴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말씀은 이 책 한 권에 기록된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뉴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딸아하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나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꽃이, 유채꽃이 개나리꽃이 산에 듬성듬성 피었다는 이 시간에 산에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귀를 쫑긋 기울이시면서 마음을 찬양으로 열어놓고 말씀을 받고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대표기도 또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정리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기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역이 끝나고 잠시 정리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다음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곳 원해요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콜링이 오면 제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같이 신나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탁구를 치고 있는 그 순간 핸드폰 전화가 울렸는데 보통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기도를 며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핸드폰을 다 열어서 보게 됐는데 우리 나정대 목사님 다 이름이 둥둥 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전 목사 잘 지내는가 안부 물으시면서 저의 근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말씀 없으시고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홍성에 삽니다. 충남 홍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해 놓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했더라. 목사님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순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으려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제가 바로 전날 하나님 어디든지 콜링이 오는 곳, 그곳이 가라는 곳으로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즉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여보,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콜링이 오는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하고 나서 제가 몇 마디를 중얼중얼 거렸어요. 하나님,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신창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호적을 여기다 두고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제 호적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가시면 주민등록지를 옮기시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사역지를 옮기면 저희의 목사라는 확인 증명하는 증명을 이 노예에다 놔두고 갑니다. 이 교회에 제가 이거 있어요, 호적이. 그런데 호적인 여기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불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하나님, 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저 호적은 신창교회가 있는데 또 어느 교회를 사역지로 보내실 거예요? 저 이렇게 복잡한 거 너무 싫어요, 주님.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꽁알꽁알 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보. 그러면서 내가 그냥 꽁알거리는, 그냥 꽁당꽁당 하나님 저 이래요 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씀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신창교회 목사님이 오라세요. 저 갈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로 저는 믿고 있어요. 남들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주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삶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 어느 날 이렇게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눈이 바뀌어요. 중요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1억을 벌을까, 10억을 벌을까, 100억을 벌을까 이런 고민만 많이 했던 저의 인생의 목표는 49세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9세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5년간을 머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22세부터 학원을 운영하고 사업을 했던 제가 다 내려놓고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했던 그 삶에 개입하신 우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제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타치를 했어요. 하나님, 저 빚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걸 멈추고 가야 돼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예배를 여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봤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믿어졌어요. 근데 삶이 존 뉴턴처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고 흐른 지금 하나님은 점차 하나님 말씀을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저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매 순간 어느 날 확 바뀌진 않지만 매 순간 개입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의 여러분으로 바꿔놓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딸아 이렇게 해라, 아들아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는 그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연의 일치지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샬롬,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과 그런 세계관이 우리한테는 있고 그런 눈이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소하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세계관과 생각과 가치들을 바꿔 나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셨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기적처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옥순아라고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우리 유치부 우리 유치부 아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음아, 지음아라고 부르십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예배당에 오셔서 아이들이 무슨 말씀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예배당에서 저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나음이를 불러주시고 지음이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고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나는 너가 그 물에 휩쓸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다도 이 옷깃 하나가 그을리지 않도록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지실까요? 불 가운데를 지나는데 어떻게 그림이 우리 옷에 묻지 않겠습니까? 넘실대는 이 물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옷에 물이 젖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 출애굽할 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희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간 숫자보다 천사 수가 더 돌아다니는 것은 보았지만 사람들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오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증명이 내는 책이 아니에요. 설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 이야기도 있고 역사 사실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은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증명해봐? 증명해볼까? 어떻게 증명해볼래? 너가 증명해보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책은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일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너가 믿을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너의 선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일 것이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있는 위치 지형적인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고 여러 나라 중국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대 이스라엘도 약간 구조적인 지리 형태가 약간 비슷해요. 열방 사이에 조그만 나라 하나가 끼어 있는 곳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어떻게 먹어보려고 항상 전쟁을 걸고 쳐들어오고 침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라고 항상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약소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전쟁을 치르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의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것이야. 너희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할 것이야. 도와줄 것이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당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흘림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믿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본문에서 만났던 것은 예수님께 처음 설교하신 설교 본문 말씀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아까 펼쳐보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를 해방해 줄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해방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불을 줄 것이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하고, 그런 복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주의 은혜의 시간들이, 그런 해가 주어질 것이다.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해방자를 보내준다고,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펼치사 이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들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사람도 동일해요. 믿지 않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일제강점기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고 다른 나라에 눌려있던 이사야 시대에 받은 그 복음을 기다리면서 언제 우리는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집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 일당 10,000원을 벌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만 세금을 냈으면 대세금에다가 플러스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일제 군부들이, 정부들이 우리 걸 착취해 갔죠. 너 오늘 10,000원 벌었으면 이 할 내놔. 그래서 우리의 번 것도 가져갔고, 그것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먹을거리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음껏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힌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로마의 집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성전세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했었고 예배당이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집정하는 그 로마 군대에게, 로마 정부에게 또 3할, 5할 더 내! 이렇게 해서 돈을 착취를 해갔습니다. 그러면 18에서 2할 때 주고 1할 때 주고 3할 때 주면 5, 6할 가고 나면 3, 4할 남은 걸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거리가 너무나 풍족해서 집에 70% 없애버리고 30%만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도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못 먹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처럼 동일했을 거예요.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번 건 다 뺏겨나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이 로마 군대에게서, 로마 정부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정치 해방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언제 누가,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제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번 돈, 우리가 마음껏 먹고 쓸 수 있는 그때가 언제 올까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턱하니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아까 그 말씀 선포를 하시고 나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글이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그 메시아가 와 있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라도 그런 당시 보통 알고 있는 옆집에 누군가 아들이 와서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 어쩌면 믿지 못했을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그 순간에 아멘! 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죠. 쭉 읽어보면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야? 요셉. 야,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무슨 너를 알고 있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무슨 메시아야? 뭐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 이러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순종해서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라. 하늘의 복이 좋은 거야. 이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같이 뭐 하셨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맨날 며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메시아 정말 우리의 구원자일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항상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자라고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자로 자라나게 원하신가요? 지금 세계에선 전쟁이 터졌고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많고 아프리카 많은 곳에서는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은행에 저축해서 이걸로 주식을 해봐. 그럼 너는 돈을 많이 버는 자산가로 커나갈 거야. 이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자녀들이 뭔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잘난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 식수도 부족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럼 아들아, 딸아, 너 세뱃돈 얼마 모아진 거 있을까? 너 한번 애들에게 써보라고 줘보세요. 지금 세계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너라면 이 돈을 어떻게 써보겠니라고 아이들에게 돈을 써볼 수 있는 상황 좀 줘보세요. 엄마가 지고 계시지 말고 돈을 맡겨보시면 아이들이 물이 없다는데 물을 엄마 주문해서 좀 보내볼까요? 까짓것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물을 한 묶음 해서 온 거 15,000원 밖에 안 된다고 해요. 15,000원 송금하면 될 일입니다. 내 용돈에서 15,000원 송금했을 때, 그리고 마음껏 써보라 하면 그럴 거예요. 돈 쓸 데가 어디가 있지 하고 아이들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니 내 친구가 쟤는 햄버거를 많이 못 먹어봤나, 햄버거를 굉장히 먹고 싶어 한 것을 기억하고 친구야 내가 햄버거를 사줄게 라고 햄버거 하나 사줬을 때 그 느낌, 전쟁터에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세요, 약을 사주세요 라고 내가 2만 원을 송금해서 그 돈이 전달돼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우리 아이들의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그 느낌, 세상적인 말로 해볼게요. 돈의 맛입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돈이 있으니까 좋구나. 돈이 있어서
이렇게 친구 햄버거도 사주고 전쟁터의 고아이들에게 물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라고 내 돈을 나눠줘봤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줄 나 이제 처음 알았네. 이게 돈의 맛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돈의 맛입니다. 세상 사람의 돈의 맛은 차를 바꾸고 집을 평수를 넓혀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의 맛을 잘 좋은 대로 느끼게끔 우리 아이들이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부자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니까 좋구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 내가 더 많이 벌어내는 사업가로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재심을 청구하는 어떤 변호사처럼 그런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돈을 벌 때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돈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의 재정교육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돈을 묻어놓고 주식 사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쓰여졌을 때 어떻게 그곳에 변화가 오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서 그 생명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한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기쁨이 드는지 경험한 아이들은 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선용되어지는 깨끗한 돈, 불의한 돈을 잘 쓰는 청지기로 자라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으신 모든 우리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북한 나라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세계 여러 나라 굶고 물도 못 받고 긴급 10,000원짜리 약 한 병이 없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돈을 선용하는 것을 몸소 보이시고, 그런 걸 자녀들이 보게 하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를 한 번쯤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벌리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께 발이 달려있다 그러면 어디로 이 발이 향하기를 원하실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가 내 손을 대신해서 그 손을 펼쳐줄까? 누가 내 발을 대신해서 저곳으로 가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전쟁터에 저 아이들 돌보기를 돌봐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곳에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를 해줄까? 누가 나에게 그 기도를 오늘로 향연으로 올려줄까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리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믿고 있기가 너무나 우리 마음이 아파서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가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너가 무슨 메시아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너나 잘 믿어 라고 말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차마 민망해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나 믿어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다른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든 자를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나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야. 물론 이런 사건 사고 이런 나쁜 일들이 있어. 그래, 나도 알아. 미안해. 내가 더 잘 살아갈게. 내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자. 이런 말을 할 때 지금은 아니야. 뭐 너가 믿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한다는 그 모든 거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이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라고 고백을 하는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가난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 날개 안에 안겨있는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 태풍이 쳐도 독수리가 힘껏 날아오를 때 독수리 새끼는 여기 엄마 겨드랑이 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숨겨져 있습니다. 날개하듯 이렇게 송나기로 싹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밖에 태풍이 부는지 바람이 부는지 느낄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그랬죠. 독수리 날개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다라고. 그 날개 위에서 너희들을 항상 얹고 비상하였으며, 태풍이 불 때 그 날개 아래 내가 너희를 숨겨서, 바위 틈에 숨겨서 오늘의 너희가 있을 때까지 내가 돌봤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 가난해도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미 부자야라고 말했습니다. 17평이 살지만 마음이 항상 샬롬을 가지고 있고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50평, 40평, 60평에 살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차, 많은 주식을 갖고 돈을, 많은 이익금을 갖고 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복이라고 말하면, 많이 소유한 누군가가 어떻게 자살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떻게 우울증으로 약이 없이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갖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 있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세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내 입술로 말이 새어나가고, 그리고 손 다리가 움직여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걸어가서 빨리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과 같이 식탁을 마주하면서 건강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식탁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굶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은혜,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사소한 그 은혜. 해가 바뀌고 그리고 나는 다 늙어가는 것 같지만 늙어가고 나이가 먹은 것만큼 내 마음은 더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진 그 감사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거 이상 더 필요하지 않는 가장 큰 복일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려서 혹시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감사, 걸려서 나으면 나은 대로 감사. 단지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하는 그 무엇인가는 필요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 전쟁이 나든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매일의 일상 안에서 사소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음성을 귀 기울여 보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실상이 믿어져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보낼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도님들 모두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